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엘리야에게 축복하신 바로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인생 속에 주신 만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만남을 통해서 축복하셨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엘리야의 만남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들의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만남일 것입니다. 부모의 만남, 또 선생의 만남, 친구의 만남, 또 인생의 배우자의 만남, 또 자녀의 만남, 형제의 만남, 또 성도의 만남. 이렇게 우리들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양의 만남 속에 살아갑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행복도 만남이 주는 행복일 것이고 인생의 가장 큰 불행도 만남이 주는 불행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일까요? 정채봉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글을 쓰는 작가가 쓴 수필집에 만남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서 이 정채봉이라는 작가는 5가지의 만남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이죠. 처음에는 싱싱하여 아주 좋아 보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상하고 비린내가 나서 결국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서 원한만 냄새만 남기는 만남. 두 번째 만남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랍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이랍니다. 화려하게 뭔가 꽃은 피우지만 곧 그 꽃이 지고 마는, 시작은 좋지만 끝이 안 좋은 만남이죠. 세 번째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쓸모가 있을 때에는 들고 있다가 필요 없으면 던져버리는, 결국은 나의 필요에 따라 상대를 만나는 전형적인 이기적인 수지타산적인 만남입니다. 네 번째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가장 아까운 만남입니다. 만나도 의미도 없고 만나도 별 기억되는 추억도 없는 그저 그냥 시간만 지워버리는 그런 아까운 만남. 5번째, 마지막 가장 축복된 만남이 있는데 그 축복된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슬플 때 만나면 눈물을 닦아주고 힘이 들 때 만나면 서로 땀을 닦아주는, 서로 헌신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의지하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의 만남,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의 만남, 또 직장 안에서 동료들끼리의 만남, 혹은 이웃들과 친구들의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두 사람과의 만남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바로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아합 왕이라고 하는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 바로 그 아합,
근데 이 아합을 가장 악한 왕으로 만들었던 그 이유는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역사상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아합 왕을 왕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은 여러분 주님 밖에서의 만남입니다. 이 주님이 없는 만남, 주님 밖에서의 만남은 서로에게 어떤 만남이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 17절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16절 17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여 아합 왕 앞에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제 진노하셔서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버리실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죽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3년 6개월 동안 6개월은 그리 시내가에서 그리고 3년 동안은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이제 그러다가 3년 6개월이 지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도 이제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자가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번역해서 해석하면, 나는 너를 만나면 괴로워. 나는 너만 만나면 괴로워. 너는 만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고 너는 만나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는 아주 이 아합 왕이 뭔가 잘못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뒤에 가서 엘리야는 더 크게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해롭게 하는 건 너다, 너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와 이 아합 왕은 서로의 만남을 괴로운 만남, 서로가 만나면 괴롭고 서로가 만나면 거북하고 서로가 만나면 해롭고 서로가 만나면 힘이 빠지는 그런 만남.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님이 없는 만남, 주님 밖에서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만남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밖에서의 만남은 결국은 우리의 만남을 이처럼 괴롭고 거북한 만남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엘리야의 만남이 소개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바로 오바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엘리야와 오바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만남,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바로 주님 안에서의 만남, 주님이 계신 만남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과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만남은 각각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확신을 갖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은혜의 만남이요, 이것은 서로를 살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답고 행복한 만남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의 만남은 과연 어떤 만남이십니까?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이십니까? 아니면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이십니까? 오늘 저는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만남이 오늘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처럼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서의 모든 만남은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 될 때 그 만남은 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만남만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 그리고 우리의 행복한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족들의 만남은 주님 안에서 만나야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만남은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 될 때 여러분 그 만남은 영원한 만남, 행복한 만남, 축복된 만남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만남이 부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 진정한 복된 만남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의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만남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만남이 어떤 만남인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은혜와 축복과 행복한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 안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남이 과연 어떤 만남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와 오바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찾아봅니다. 자, 먼저 오늘 열왕기상 18장 3절에 이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장 3절과 12절이죠. 자, 열왕기상 18장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오바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거기 보니까 아합 왕의 그 왕궁을 맡은 자. 다른 성경의 번역에는 이 오바다를 가르쳐서 국내 대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하방 다음의 2인자요, 아하방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고 아하방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오바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되냐면, 아하방처럼 저렇게 악한 왕, 못된 왕을 옆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이 사람도 뻔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바다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계속 3절이죠.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자, 성경은 이 오바다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오바다라 그랬을까요? 성경에 오바다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구역 39권 중에 한 권인 오바댜서를 쓴 그 오바댜도 있고요. 그 오바댜랑 이 오바댜는 다른 오바댜예요. 그 오바댜가 무슨 오바댜인지 볼 리가 없고요. 오늘은 이 오바댜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가로를 쳐드렸어요.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바댜라는 어떤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의 종이다, 나는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의 주인은 여호와다. 근데 여러분, 이름은 이런데 삶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성경에는
이 오바댜는 여러분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악한 왕 아합을 옆에서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 아합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그 이름대로 그 이름값을 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오바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보니까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오바댜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가보면 오바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기를 소개하면서도 스스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종 이 오바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뜻.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오바댜는 결국 어떤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옆에 아무리 악하고 정말 그 죄악을 범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름과 정체성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갔던 바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사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모든 믿음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오바댜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바로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요 내가 속해 있는 바로 그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나는 두려워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오바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오바댜와 그리고 엘리야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또한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15절에 가보면 15절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요 한 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엘리야가, 우리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결국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를 만났을 때 오바댜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오늘 아합에게 가서 그를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에도 그렇고요, 엘리야는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특별히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그는 항상 이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합니다. 거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에 보면 엘리야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어떤 게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왜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여기 만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모든 만왕의 왕이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실 뿐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엘리야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인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는 그 하나님만 섬깁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오바댜와 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서 이제 다음 주에 있어질 놀라운 이스라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두 사람 엘리야와 오바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두 사람이 각각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실 때 함께 교회 일을 행하고 함께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길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우리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오바댜처럼 엘리야처럼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만남이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의 만남이 행복하고 축복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만남이 되게 하기 위해 바로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남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바로 우리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된다는 건 이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가족들이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도 엄마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 누구도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쓸데없는 주도권 싸움할 필요 없어요.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에게 먼저 결혼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인생의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초반에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 초반에 밀리면 끝난다, 쓸데없는 거 가르쳐 주지 말고 정말 내 뜻 네 뜻이 아니라 내 소리 네 소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주도 아래 우리가 함께 굴복하고 나아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만날 때마다 축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여기서 있는 목사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기서 있는 목사의 뜻도 그 누구의 뜻도 아니라 누구의 소리도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의 만남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 함께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18장 7절 가보십시오. 7절 그리고 12절 가보면, 자, 이제 드디어 이렇게 각각 여호와를 경외하던 오바댜와 엘리야가 만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여러분, 요거만 이렇게 읽으면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은 그냥 우연한 만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그 오바댜와 아합 왕이 만나가지고, 야,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비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요,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왕인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아합 왕은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고통은 아중에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아합 왕은요, 야, 빨리 가서 물을 좀 찾아야자, 빨리 가서 어디 좀 꼴을 찾자. 왜요? 자기 나귀 새끼 먹이려고. 자기 소유에 있는 그 나귀와 양을 먹이려고 그거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아합 왕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국가의 지도자, 우리의 정말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께 바로 서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만남이 오는 거예요, 만남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바댜와 아합 왕이 이제 각각 우리가 길을 가자. 그래서 아합은 일로 가고 오바댜는 일로 가서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어떤 뭐를 찾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댜가 그냥 이렇게 갑니다. 길을 가는데 그 길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엘리야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우리의 만남을 절대로 그냥 스치는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요,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불렀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네. 여러분, 하나님이 간절한 호소예요. 간절한 호소.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만나게 하신 것, 여러분,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함부로, 우리의 만남을 그냥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은 한 번을 만나도 그 만남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를 만나게 하신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지금 내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항상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그 만남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네 덕분에 산다, 내가 네 덕분에 산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만남 속에는요, 감사보다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같은 사람 만나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냥 속으로, 아유, 내가 저 원수 만나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만남 속에는 언제나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정죄하기 때문에 너 때문에라는 말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남 속에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과분하게 느끼기에,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마다 덕분에, 내가 당신 덕분에, 내가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를 감사히 여기고 서로를 고마워 여길 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그런데 오늘 같이 있는 거 본문에 보면 거기 계속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오바댜가 그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알아보고라는 단어예요. 알아보고. 그 다음엔 또 하나만 뭐냐면 말하되라는 거예요. 말하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셔야 돼요. 뭘 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여러분, 오늘 오바댜는요, 엘리야를 딱 보자마자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바댜는요,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는 그 엘리야를 알아봤기 때문에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그는 겸손히 엎드릴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을 서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만날 때는요,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좀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우리는 우리끼리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말하며 오늘 오바댜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는 바로 오늘 이 오바댜와 엘리야처럼 서로가 서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인 것을 우리가 서로 알아보며 서로가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가 만나서 입을 열어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감사를 서로 고백할 때,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일 때는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바라보고, 그래서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간증과 감사의 제목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서는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얘기해주고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서로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들의 만남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인 걸 고백하며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만남이 그냥 일어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가운데 정해진 만남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만남에 대하여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이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더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